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제자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을 지칭합니다. 과거에 구약 시대에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메시아의 그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셨을 때 그때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게 되고 진정으로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참된 제자의 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나의 왕인 것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희생할 줄도 모릅니다. 이 진정한 성도의 길이 뭔지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만을 위해서 그렇게 습관적인 종교 행위만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도가 아닙니다. 제자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갔던 그 길, 그 희생의 길, 그 사랑의 길을 똑같이 걷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바른 신앙의 길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은 잘 죽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 나라, 민족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원한다면 잘 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린 두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진짜 모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잘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십자가의 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꼭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8,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8, 19절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성도들의 그 회중들, 무리들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물으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과거의 그 선지자들하고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했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례 요한은 회개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그 선지자의 상과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고 그 하시는 일이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한 명의 단순한 선지자는 사람이죠. 그 한 명의 선지자로 생각을 했지 그 이상의 메시아로 고백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왕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른 선지자들과 동등한 위치로 평가했고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는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깨닫지는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수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지. 저희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다. 우리 둘째 딸이 전도사 이제 목사가 될 텐데 저렇게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건 다 예수한테 배운 거야. 좋은 평가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의 인생의 왕이고 구원자라는 고백은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생애, 그것을 보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 보통 우리가 위인들, 정말 많은 훌륭한 일을 한 그 위인들과 똑같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른 존경하는 인물들과 동등하게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는 알고 그들은 모르는 거죠. 혹시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신앙을 다시 바로 세워야겠죠. 이 세상 사람들과 평가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깨달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좋은 인물로만 알고 있는 믿음 흔들리는 성도들과 그리고 좋은 인물로만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좋은 인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20절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을 스스로 깨달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네가 고백하는 것, 너가 나를 메시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너가 정말 복이 있는 말이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걸 가르쳐 주신 거다. 본문과 동일한 내용 대조본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것을 깨달은 그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고백을 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로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오신 그 한 청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2000년 전 머나먼 유대 땅에 오셨던 한 청년, 그 청년이 메시아라고 믿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이 얼토당토 없는 이 믿음,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 인간이 깨달은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기적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믿었다고, 우리가 직분이 좀 높다고, 교회를 오래 섬겼다고 남을 지적하거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주신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힘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나누고 형제 자매, 만나게 해주신 형제 자매를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 기적적인 고백은 그냥 말로만 하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고백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는 고백과 동시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고백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왕이시니까 내 삶도 주님이 왕이시라는 그 삶이 나와야 하는 거죠. 왕이 명령하면 신하는 그거에 복종을 하죠. 명령에 따릅니다. 왕이 말하면 그 밑에서 백성은 듣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질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매주 하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을 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왕이라는 고백이죠. 그분을 내가 믿사오니 라고 매주 고백을 하는데, 그분은 나의 왕이라는 신앙 고백과 내 삶이 다르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 고백이죠. 그냥 매주 주문을 외우는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삶의 신앙 고백이 삶으로도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1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아무에게도 이 너가 했던 이 메시아에 대한 말을 전하지 말라, 이르지 말라고 왜 경고하셨을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정치적으로 구원하는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 구원의 메시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내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면 신선 모독의 죄로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십자가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때를 위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리신 거죠. 이 때에 죽으면 안 되시니까. 그런 경고를 하신 후에 심지어 정치적 능력을 가진 왕이기는커녕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 앞으로 죽게 된다. 이제 죽는 왕이 되는 거예요. 죽는 메시아.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제자들이 이해하기에는. 22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이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갑자기 돌변을 하면서 예수님께 항변을 하죠. 우리 동일한 내용의 대조본문 마태복음 16장 22에서 23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입술로 고백했지만 죽는 메시아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왕이 메시아가 죽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만일
죽는다면 절대 자신의 스승이 잡혀 죽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거기에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항변한 거예요. 항변이, 혈기가 많은 이 베드로는, 이 항변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자기 뜻과 예수님의 뜻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멱살을 잡고 항변을 한 거예요. 너무 버릇없는 행동이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십니다. 네,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니 이제는 사탄이라고 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한 말은 인간적인 도리로 너무 당연한 거죠. 내 스승이 죽는다고 하니까 주님 정말 절대 우리가 주님 죽는 걸 보고 놔두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소중해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으셔야 마땅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인을 물리치고 구원할 사람들만 이렇게 싹 구원하면 되지 왜 굳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 했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모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내 생각엔 그렇게 하면 손해인데 왜 그렇게 일을 벌리고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어려운 선택을 하냐고 주님의 길을 막는 때는 없었는지. 내 생각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린 다 모르기 때문에 정말 내 생각이 주님의 뜻일까? 점검하고 기도하고 선택해야 하는 점 있습니다. 우리 23, 24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24절까지죠. 네. 여기 이어서 그냥 읽겠습니다. 25, 26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됨을 예고하신 후에 곧바로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져야 돼. 이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죽음으로 인지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런데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면 너희도 죽어야 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씀 또한 거부감이 엄청 들고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잃고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대되는 입장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세상의 가치와 다 반대되는 말씀이셨어요. 이 세상과 반대되는 진리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이 내가 하는 이 말에 부끄러워하면 나도 다시 오는 그날에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비록 때로는 거부감이 들고 괴로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이 이것이 진짜 사랑, 진짜 예수 사랑입니다. 이 길만이 여러분 천국을 향한 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이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길만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또 이 길만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희생과 사랑의 길입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영혼이 살아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묻습니다. 청년부 목회에서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전도사님? 그렇게 오래 청년부를 섬기셨는데 뭐가 가장 힘드세요? 라고 물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야.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야. 나는 그게 제일 힘들더라. 그러더니 그 청년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도 꿈꿀 수 없고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내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그 무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줄 거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권세. 우리 시티미션 교회에 그 예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예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권세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못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고 비틀비틀 돌아서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십자가의 길이 힘들지라도 가장 옳고 가장 기쁜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티미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질 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